저도 아침 시간에 집보다는 사무실이 좀 편해서 부랴부랴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늘 출근하는 이 사무실까지 거리인데 좀 오늘따라 조금 인제 좀 조급한 마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좀 안전하게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노트북을 좀 갖고는 왔는데 부팅이 좀 잘 안 돼서 할 수 없이 휴대폰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익숙하질 않아서 오히려 선교사님보다도 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않은 상황인데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 사역과 또 말씀으로 이 오늘 시간, 주어진 시간을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성경 말씀처럼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2절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고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각 복음서마다 공통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절에는 제자들이 나와 저녁이 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보면 배고프고 날이 어두워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절박할 때를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체험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홍해 앞에서 막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박한 가운데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수상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장소를 보면은 두 번째는 이곳이 빈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선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시작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우리나라가 집단 감염화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11일 기준 116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입국 제한으로 인해 잠시 귀국했던 선교사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숙식 문제.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얹혀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선교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사정들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입국이 갑자기 금지가 돼가지고 그 선교지에 복귀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지금 일본이 입국이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림과 수원, 서산 등 전국 9곳에 위치한 웨슬리 선교관에는 현재 9개 국가의 선교사 가정
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선교관은 숙박뿐 아니라 밥과 김치 등의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차량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운영하지만 타 교단 선교사들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합동 측인데 이렇게 감리교 선교관을 제가 이제 어플라이 하니까 너무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쌀도 주셨죠. 또 김치도 주시죠. 뭐 뜨뜻하죠. 더운 물 막 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조정진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상임이사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선교사들의 숙식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교지로 출국을 못 하시는 상황, 심지어 입국 거절 당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상황이 되셔서 또 그런 가운데 또 계신 분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빨리 가셔야 되지만 또 머무시는 기간은 저희가 보장해 드리고 안정될 때 그때 좀 편안히 계시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장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선교관 유지를 위해 10,000명에게 월 10,000원씩을 모금하는 만사형 통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이 묶인 선교사들의 안식처가 돼주고 있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급식소 운영마저 2년 넘게 중단되면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단 산하의 한 비영리 단체가 지난해부터 기숙사에 사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서울의 한 신학대 기숙사 식당. 무료 식권이 제공되는 날 급식소는 학생들로 북적이며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감리교 산하 신학대 동문 목회자, 지역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2년째 신학생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외사보는 물가가 점점 오르는 데다 주머니 사정으로 매 끼니 해결이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 나눔으로 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교회들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교회들로 통해서 이렇게 한 끼씩 제공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형편이나 뭔가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항상 편의점만 가던 거에서 학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무상급식은 100명의 성도가 있는 작은 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후원을 비롯해 배식봉사에 나선 이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82학번 선배인 창호교회 민중인 담임 목사입니다. 후배들의 한 끼를 섬기고픈 마음에 인천 강화군에서 2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도 선배 목사로 또 선배로서 너무 마음이 애잔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현재 외사보는 감리교 산하 신학대 3곳에 재학 중인 신학생들의 끼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성장 둔화 등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청년 목회자, 사역자들이 배출되길 바라며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상급식에 제공받은 신학생들이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는 돌보고 나누는데 좀 자기가 한 끼니를 먹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 외사보는 청년 신학생들이 교회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 보신 말씀처럼 선교관하고 저희가 모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신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 속에 이제 빈들이다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기에 그 빈들이라는 곳이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희들 모두 코로나19의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는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빈들로 내몰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을 코로나19의 상황이고,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빈들로 오는 것을 보셨을 때 이미 예비하고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선교관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미 2017년 11월에 선교관이 시작이 됐습니다. 웨슬리 선교관.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다 해서 저희가 이름을 만들고 또 선교관 사역을 하고, 또 선교관에서 지내시면서 선교사님들이 간혹 이제 차가 있으신지 차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선교관이 제공됐으면은 교통이 좋고 하니까 또 굳이 뭐 차가 필요하실까, 전철로 다니실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하고선 전철역 가까운 곳에 선교관이 또 마련이 되고, 또 인천 쪽에 또 머무시고 또 수원 쪽에 머무시고, 또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지역마다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이 차를 말씀하셨을 때 저도 이제 기관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뭐 국내니까는 집이 있고 또 차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선교지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또 사역복을 하시고 방문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차가 없으면은 진짜 비행기 타고 오신 그 기간 동안에 또 스케줄이 있어서 만나야 될 분들 만나고 일정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숙소는 있지만 차가 없으면 진짜 많이 힘드시고 일정에 차질이 많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 역시 차가 있어서 불편함 없이 다니는데 상대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차가 없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 저희 차를 이제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사역이 없을 때 선교사님들 차가 좀 쓰실 수 있도록 저희 운영하는 법인에 차를 내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하루를 이제 시간을 내서 선교사님이 가시는 곳을 어디 뭐 수원을 가신다, 그러시면 하루를 제가 시간을 내서 점심 미팅부터 해서 제가 만나서 점심 미팅 맞춰서 하고, 또 선교사님한테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일정을 가지시고 제가 하루를 내서 선교사님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뭐 만나서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또 점심시간에 맞춰서 일정을 갖고, 또 인근에 또 화성과 뭐 동탄과 또 남양까지 또 이렇게 동선을 맞춰서 선교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렌트한 차량을 제공하고, 또 렌트한 차량 가지고 안 될 때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점검하고 수리하고 해서 중고차로 또 제공하게 되고, 그런 사역들이 선교관은 지금 43채가 됐고 차량은 지금 20대가 돼서, 아마 고광태 선교사님도 아마 사용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사용하시게 되니까 또 이제 대기하시게 되는 그 상황들이 또 이제 벌어졌고, 저희 나름대로 빈들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또 무리를 보내서 먹게 하신 그 이 말씀처럼 정말 예비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한 제자들의 그 상황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우리들이 알아서 먹게 하는 목사님들한테 차량을 좀 후원받고자 말씀드리면 아이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됐는데 무슨 차가 필요한가? 뭐 서울 시내는 또 오히려 차 갖고 다니기도 불편한데 그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상황하고는 좀 이게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구나. 뭐 잠깐 뭐 라이드 해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들과도 함께 여행도 다녀야 되고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그 제자들의 말이 딱 그 이제 상황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 좀 같이 협의해서 차를 좀 구입하고자 하고 또 도 후원을 요청하고자 했을 때 굳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비슷한 상황이구나. 누구는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누구는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반복되는 이 상황들. 교회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사정들이 있지만 세워두는 차들을 주중에는 선교사님들이 쓸 수 있고 또 급할 때는 주일에도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도 보내는 선교, 맞이하는 선교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판단하게 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만 동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보내고 알아서 먹고 오라고 하면은 간단한 문제지만 저도 선교관을 또 제공하고 또 선교관을 하나씩 늘어나고 늘려가고 뭐 선교관이 또 저희가 소유하는 게 아니더라도 제공이 될 때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쓸 수 있지만 제공이 된 게 아니라 또 선교사님들이 급히 또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관리비를 물고 또 임대료를 물고 보증금도 물고 하면서 원룸도 몇 개씩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1년 기한으로 또 사용하다가 기한이 끝나면 또 어느새 또 선교관이 또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하신 말씀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구해 와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9절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순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능력이 임하였고 그 마음에는 사랑의 나눔이 결단되고 그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두가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배불리 먹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의 현장이다라고 한 상황에서 제가 관심한 것은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이신 거는 주님이시지 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먹이시는 거는 주님이시구나.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많은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한 이 말씀. 이것이 저는 큰 용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또 거들어 다니면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본 것처럼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게 코로나19로 기숙사에 머무는 신학생들, 감신대생, 또 모건대생, 협성대생 한 250명, 또 한 학기에 250명 기숙사에서 머무는 학생들, 비대면인데도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2학기에는 또 200명, 또 지금 대면과 비대면이 이루어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생들을 또 먹을 것을 또 가져다 주고 한 주에 2끼니씩 사가지고 햇반하고 컵밥, 뭐 빵, 이거 우유를 사가지고 전달하고 또 올해는 또 배식이 이루어져서 감신대생들한테는 또 배식을 하기도 하고 모건대는 또 식권을 나눠줘서 식권으로 학생들이 먹게끔 하고 협성대는 기숙사생들이 그래도 기숙사에서 좀 간단하게 조리하면서 먹기 좋은 게 또 햇반하고 컵밥이다 해서 지난 학기 동안 매주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12광줄이 차게 거두었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는 이 말씀 속에 오병이어 기적의 선교관,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해서 신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됐나? 저도 이제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늘 선교사님처럼 후원이 이루어지던 교회가 갑자기 이러저러한 사정에서 후원이 끊기고 좀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위기 상황을 좀 선정해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데 선교사님들은 저는 국내에 있어서 차를 타고서 움직일 수 있고 차를 타고 가고 또 목사님들 만나고 또 그동안 후원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신임 목사님이 또 부임하시면 뭐 계속 이어서 후원을 하던 안 하시던 그동안 이렇게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또 인사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뭘 조그만 걸 준비해서 갔는데 바로 또 후원이 끊기는 경험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다급한 상황이 선교사님들은 더 다급함을 경험하시겠구나. 선교지에서 또 한국에 또 오게 되고 방문하게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나마 저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는 또 비행기 값이 들지 않고 또 집이 있고 차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선교사님들은 참 이런 비행기를 타고 오고 차량이 없고 숙소가 없는 거 이것까지도 해결해야지만 급한 상황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가족이 또 급한 경우에 또 장례가 나 부모님이 병환 중에 있고 장례가 나고 자녀들이 진학을 할 때 또 시험을 봐야 될 때 여러 상황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관 사역을 후원하지 않은 교회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교회가 보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서포트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생들에게 또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이다 하고 한 주에 1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매주 감신대, 협성대, 모건대를 방문해서 신학생들을 만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된 것도 코로나 2년 차를 맞아서 첫 해는 모두가 다 힘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저도 또 당황스러웠고
선교관이 늘어나면서 선교관 사역을 했고, 선교관이 늘어나는 와중에 또 선교관이 불도 나서 또 우리 고강태 선교사님 통해서 필리핀 선교회가 또 모금을 해서 후원금도 전달해 주시고, 참 빚진 마음이죠.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취사가 안 되고 또 배식이 안 되는, 학생식당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을 맞은 신학생들을 1년 동안은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리고 지난해는 신학기가 3월달 되기 전부터 고민을 하게 돼서 학생들에게 뭐라도 갖다 줘야겠다. 빵하고 우유를 사서 감신대를 갔고, 그 다음에는 SNS에서 이 소식을 접한 모건대에서 이희학 부총장, 지금 총장이 이제 9월부터 임기가 되시는데 조교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건대도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함께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냐. 그래서 또 부랴부랴 모건대를 가서 신학생들을 만나고 빵과 우유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락이 안 왔는데 협성대도 연락을 하게 됐어요. 협성대도 홍순원 교수님한테 연락하고, 또 황병배 친구 동기인 황병배 교수한테 연락해서 신학생들이 몇 명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해달라 해서 지난해 1학기 때 250명의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걸 확인하고 햇반하고 컵밥, 빵, 우유 등을, 컵라면 등을 100만 원어치씩 사가지고 나눠주고, 또 2학기 때도 이어서 또 방학 때 잔류하는 학생들도 한 번씩 가져가서 또 나눠주고, 2학기 때도 나눠주고, 올해도 이어서 계속 하게 되는 그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룬 이 빈들에서 주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한 말씀에 필요한데 누가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누가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가져다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행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계시고 국내에서는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12광줄이 가득 이렇게 채우고 거둬들였다는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경쟁하지 않으니까 참 편해요. 거들어 다니는 게 누가 또 저쪽에서 거들어 다니면은 또 이게 불이 나게 빨리빨리 걷어야 되는데 쉬엄쉬엄 걷어도 되는, 쫓기지 않고 교회가 후원하면 또 도시락 사가지고 또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사역에 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관도 운영하지만 MK 학사관도 운영하면서 또 강병기 선교사님 따클로반에서 사역하는 강병기 선교사님 자녀가 이제 어제 아마 저희 선교관에 입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사관도 운영하고, 또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 또 방학 동안에 갈 데가 없으면은 MK들 또 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선교관도 운영하고, 아마도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또 공감하는 게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저는 도시락 사역도 2019년도에 1학기에 감신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이제 한번 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 했냐? 코로나19 이전이죠. 그때부터 신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밥을 무상으로 먹이자. 코로나19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이 신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한국에 왔을 때 머물 곳이 없으면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이 신학생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또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단임 목회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될까? 선배 목회자들을, 교회들을 원망하진 않을까? 그게 좀 두려웠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고,
전도사 때 기관 사역을 하면서 두들겨도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밖에서 통화하고 왔는데 없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오늘의 이 사역을 이루게 된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절박한 절실한 상황에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파도가 치면, 코로나19라는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야지 이걸 넘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라는 파도가 넘쳐올 때, 매번 파도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할 때도 저는 파도를 탄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긴다는 생각을 해서는 이 한 번은 파도를 넘겨도 그 다음 파도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파도를 타고 자녀들도 파도를 또 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도록, 그래도 다음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후배들이, 또 신학을 지원하는 신학생들이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무상급식도 하고 성교관도 제공하고 차량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건 교단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선교관을 다녀가신 선교국 위원 목사님 가운데도 이건 교단에서 해야지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미 이 사역은, 이 시스템은 교단이 구축하는, 교단이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단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단이 해야지라는 거는 처음부터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단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먹고 이 필요함을, 절실함을 느낀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유, 목사님, 교단에 가서 얘기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단은 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그분들한테 왜 교단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한다고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공격받고 미움받습니다. 교단은 정상적으로 선교사 관리하고 다른 행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없던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교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마음을 먹고 함께 동참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관은 초교파로 평신도들이 후원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아무쪼록 오늘 말씀, 제 사역과 함께 같이 말씀을 병행해서 전해드렸는데,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아마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이 말씀과도 같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적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12광주리에 가득 거둬들이는 일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기적을 베풀고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기적을 베푸신 뒤에 거둬들이는 것만 생각하시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12광주리에 가득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